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진실로 세계 최대의 약사대부천 약사대불림전에서 900회 특집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900회 벚꽃대통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지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불보살님과 신장인들의 가오지 매력으로 이렇게 900회까지 1000회까지 이렇게 가게 될 수 있어서 무한한 그런 감사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법문을 듣는 것으로 그냥 마치지 마시고 꼭 당부드리겠는데 실천을 해야지. 부처님 말씀대로 가고 또 가고 거거 가고 또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된다. 중지라 이렇게. 또 행하고 또 행하는 중에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행행행행 리각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것, 아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할 때 참된 가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여러 가지로 무슨 과학이라거나 인공지능이라거나 4차 산업혁명이라거나 이런 걸 다 지금 뭐 듣고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정말로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현실에 적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한마디 하시고 생각 한마디 하시고 행동하시는 거, 이런 게 모두가 다 우리가 기록에 남다 그러는데 정말 말하는 게 무슨 기록에 남는가, 무슨 말이 씨가 돼 그냥 홍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지만 휴대폰 가지고 계신데요, 아니면 뭐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인지 이런 게 뭐 해요. 카톡 같은 거라고 이렇게 하시면 그게 다 데이터가 남아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뭔가 하니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연령층의 남자냐 여자냐, 뭐 야당 편이냐 여당 편이냐, 좌파냐 우파냐, 민주당이냐 무슨 뭐 공화당이냐, 다 전부 다 데이터로 체크가 됩니다. 이 사람은 뭔가 하니 공화당을 찔 것이다, 이 사람은 뭐라 민주당을 찔 것이다. 그 사람의 성향이 평상시에 다 카톡의 어떤 정보로 다 드러나거든요. 전부 다 드러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전달되고 뭐 행동을 하면 전달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알잖아요. 내 마음에 다 기록이 되는데 내 마음은 바로 뭐라 부처님 마음과 통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빅데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 엊그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하버드대학교 경제학자인데 나는 자료 같은 게 아무래도 이 하버드대학교 모자라다, 실리콘밸리로 가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교수들이요, 저 하버드대학교 이 아이비리그에 있는 교수들이요 실리콘밸리로 가버립니다. 쟁쟁한 세계적인 학자들이 말이죠. 왜 그럴까? 데이터가 다 축적돼 있으니까 연구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 너무 좋은 거죠. 다 전부 다 기록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전부가 다 우린 사바세계 주민이면서 뭐죠? 부처님 나라의 주민이요. 이 광활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말도 못하게 커요. 무한이잖아요. 사실 뭐 은하계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계 우주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은하계 우주가 소속되는 은하계 우주가 한 50개쯤 모여가지고 클러스터라고 하죠. 클러스터. 뭐 기업도 클러스터란 말을 하는 것처럼 우주 클러스터를 이룹니다. 그게 또 모이고 또 모여가지고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뭐 수천억 개 정도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불가사의하고 도저히 계측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뉴턴의 물리학을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뭐가 있는 거 아니? 자, 우리 만상은 돌고 있다. 은하계 우주 돌고 있고 나도 움직이고 있지 않냐? 그렇지, 운동의 법칙.
모두 다 움직이고 있다. 모두 다 정지해 있는 건 없다는 거죠. 다 움직이고 있다. 운동의 법칙이에요. 그럼 운동하면 어떤 원점이 있지 않겠냐? 그렇죠. 어떤 뭔가 가상의 어떤 그런 뭔가 시작하는 점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른바 말하면 모든 만상은 움직이기를 일단 정지해 있는 게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정지해 있다.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관성의 법칙. 제1의 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참 묘한 것이 말씀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나 저나 뭐죠? 이게 덩어리 가져 있는 물체들은 잘 어떻게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게으르잖아요. 만유의 공통성은 게으르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근데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관성의 법칙, 습관성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한번 습관을 들이면 습관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관성의 법칙. 이 관성은 이른바 말하면 어디가 시작인지 모르지만 이른바 뉴턴의 천재성인 거예요. 뭔가 움직임의 시작점을 그래서 뉴턴이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지금까지 뭔가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어떤 시발점을 그냥 아무데나 생각한 겁니다.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 힘을 가하지 않으면 이른바 말하면 force be with you. 이른바 힘을 가하지 않으면 스타워즈에 나온 유명한 얘기잖아요. 힘을 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그건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지금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과학이라는 게 결국 뭔가 아니 부처님 말씀하고 통하는 거구나. 왜냐?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영혼의 자리거든요. 뉴턴이 영혼이라거나 뭔가 근본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를 0점이라거나 제로 포인트라거나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거나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불교를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볼 때 뭔가 움직임은 시발점이 있어야 되지 않냐? 관성의 법칙, 1법칙. 2법칙은 운동의 법칙입니다. 모든 만상은 움직인다. F=ms 움직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힘의 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제3의 법칙은 뭐냐? 제3의 법칙은요, 참 정말 묘한 거죠. 모든 그런 만상은 작용 반작용. 내가 가한 대로 온다. 근데 이게 참 부처님 말씀하고 우리가 색즉시공 뭐죠? 공즉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제1의 법칙은 원점의 법칙입니다. 제로 포인트 법칙. 시작점이니까 좌표도 제로 포인트가 있잖아요. 어디나 시작이다. 시작하는 그 자리. 바탕이 있고 이른바 바탕이래. 바탕. 모든 시작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하나이니까 천체이다. 두 번째 운동 법칙 재행이 무상의 법칙이에요. 모든 건 움직인다.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아이작 뉴턴이 불교를 알았을 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성의 법칙이라거나 혹은 재행무상의 법칙이라거나 아니면 뭔가 아니 이른바 말하면 인과의 법칙이라거나 이걸 뭔가 아니 물리학적으로 처음 뭔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 탁월한 인물인 거죠. 이 자연계 이 우주의 만상들은 전부가 다 물리적인 세계나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과학과 종교, 철학 이런 세계도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그게 원점 있잖아요. 내 마음.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항상 제가 말씀해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씨가 되니까 그게 남의 귀에 들어가서 남에게 뭔가 뿌려지기 전에 내 마음에 뿌려지거든요. 내가 중얼중얼거리면 남들은 못 들어도 내 마음은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하나인 세계에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경전에 보면 뭐라고 하니?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서 풍기는 기운,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그 기운만 쏘여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 손을 잡으면서 스님 기 좀 받아갑시다 이런다고요. 실제로 옛날에 무슨 뭐 안수 같은 것도 있고 막 다른 종교에서 그러잖아요. 할미손이 약손이다 이러면서. 아름다운 마음. 네, 그렇습니다. 길을 잘 지키면 향기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잘 닦으면 말에 뭐죠? 말에 부처님의 기운이 머금는 거예요. 마음이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마음을 닦게 되면 무한한 복의 종자, 불종자를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가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부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가 성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거라고. 벚꽃대통 지금까지 900기까지 말이에요. 벚꽃대통 가족, 제가 요전에 뭔가 하니 편지를 받았는데, 스님 저는 벚꽃대통 가족입니다. 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퍼뜩 생각한 게, 전국에 계신 모든 벚꽃대통을 보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벚꽃대통 가족, 듣기가 좋더라고요. 스님 저는 벚꽃대통을 보는 벚꽃대통 가족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디 김천인가 어디 지방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계신 우리 벚꽃대통 가족 여러분 계시면 법당으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전국에 이렇게 쭉 뭔가 그런 좀 라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퍼뜩 들더라고요. 그럼 벚꽃대통 가족 어느 절에 다니는 상관없습니다. 어느 종파 상관없어요. 기독교 카톨릭 상관없습니다. 네, 편지 보고서 뭔가 궁금한 거 계시면 제가 전화도 드리고 연락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전국에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 있잖아요. 이심전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란,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 뭔가 하니, 듣는 것도 정말 귀중한 거죠. 소중한 어떤 그런 뭔가 보배가 될 수 있지만, 듣는 것을 행동으로, 정말 실천으로, 그래야지 여러분은 더욱더, 내가 말 한마디 누구에게 좋은 말 하면 그 뭐죠? 좋은 말 한마디 하면 그걸 덕담이 덕담. 다른 종교는 복음이란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갈고 닦으면 내 마음이 뭐가 된다? 보배가 된다니까요. 보배 같은 말 한마디, 보배 같은 생각, 보배 같은 행동. 그러니까 위대한 아이디어들이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왜 탁월한 아이디어들? 아까도 말씀드린 아이작 뉴턴 같은 이런 뉴턴 같은 사람도 어떻게 그 당시에 아주 오래전인데 생각으로 이른바 0점 필드, 제로 포인트 필드, 공의 세계, 원점의 세계, 관성의 세계, 가해야지만 움직이는 세계, 그 다음에 무상인 세계, 인과 법. 불교도 사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불교도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는 불교라는 걸 몰랐지만 물상의 법칙, 물리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그걸 깨달은 거죠. 인과의 법칙은 너무 중요한 불교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중요한 건요, 그 사람에게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씨앗 하나가 보배 씨앗이라 그러면 그 안에 보배 씨앗이 심어져서 보배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주렁주렁 열리는 거라니까요. 참으로 묘한 게 화엄경에 나오지만 우리가 상대성이 일어나죠. 빛이 말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건 진짜 잊으시면 안 된다. 양자장 방정식, 일체 유심조 방정식이니까 모든 물질은 파동이다. 이건 얘기했잖아요. 그죠? 디레이 방정식. 그 다음에 모든 에너지도 파동이다. 그러면 에너지는 물질이다. 에너지 물질. 그럼 하나다. 그러니까 우주는 양자, 어디 가더라도 똑같은 것, 동일한 것이다. 하나다, 하나. 그래서 정신계 물질이 이렇게 다 갈라지는데, 거기까지 이른바 말하면 하나 더 나가면 부처님께서 일체유심조 그랬잖아요. 만물이 다 마음으로 났다. 왜 연력학의 제1법칙이 뭐라고 했어요?
연력학의 일법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너지 뭐라? 항존의 법칙인가? 양자장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덩어리로 나온 것은 뭐냐면 이런 차원에서 영혼을 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한다. 영혼 그 자체가 돼야 된다. 사랑하지 않는 일은 우리 하지 않잖아요. 먹는 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사랑하잖아요. 커피 마시고 싶다. 커피. 근데 정말로 잘 생각해서 드셔야 된다. 아무거나 좋다고 술 같은 거 너무 드시고 그러면 이건 뭐 담배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언젠가도 자주 말씀잖아요. 우린 미숙한 영혼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주신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로운 인큐베이터를 영혼의 성숙을 위한 인큐베이터다.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이 다 뭐라? 우주가 다 뭐라? 그들의 영혼을 영혼으로 안내하는 인큐베이터라. 부처님의 거룩한 배려예요. 우린 정말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그냥 입에서 절로 나와야 되고,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참회가 입에서 절로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니 진짜로 파동이니까 우리가 빛이 되면요 시간 광망이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빛이니까. 빛이 되기 전에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해 떨어지고, 빛은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돼야 돼. 비로자나 뭐라? 진법신, 무량광 무량수 전부 다. 화엄에 나오는 온통 빛이잖아요. 전부 다. 빛이 되면 뭐라? 빛이 되면 영혼이 되고, 시간 공간이 떨어져 버리고 시간이 정지돼 버립니다. 시간이 없어져 버려. 영혼이 되는 거야. 우리도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뭔가 하니 삼매란 말을 쓰잖아요. 삼매. 그러니까 순간순간 영혼의 마음을, 순간순간 부처님, 순간이 영혼이란 말은 순간순간 뭐라? 부처님 마음을 쓰라는 거야. 순간이 영혼이니까, 일념즉시 무량겁이니까 한순간순간마다 부처님 마음으로 살자면 무량겁을 가고, 정말로 뭔가 하니 그릇된 마음이 되면 나의 업이 무량겁이 간다니. 스님, 요전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뭐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고 다른 종교에서는 무슨 뭐 미래를 예언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네, 여러분을 진짜 명심하세요. 가사 100천만 겁이 지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아서 인연이 생기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100천만 겁이 지나도 그러니까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일념이 무량겁인데 그 미래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짜여져 있다니까. 그렇게 올라간다니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바세계 사는 인간들의 뭐라? 100년이 뭐라? 도리천 50년이 사왕천에, 도리천은 100년이 하루, 다 나오잖아요. 도리천이 아마천도 이게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저기서 좋아하면 메뚜기 뛰는 것 같아.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가끔가다 어떤 건 취육돼서 하늘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건 저 밑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보게 되면 뭐라? 하루살이고, 거기서 보면 이른바 말하면 하루사는 여인숙 같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100년이 긴 것 같지만 흐르고 보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참 부처님께서도 기가 막힌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빛이 되면 뭐라? 시간 공간이 없어진다. 스님, 정말로 참회를 하게 되면 백겁적 집죄 일념돈탕진이라고 하셨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백겁 동안 쌓은 죄라 하더라도 뭐라? 일념돈탕진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백겁 동안 쌓은 죄가 일념에 사라집니까? 일념 즉시 무량겁 그랬잖아. 참회의 아주 기가 막힌 특성은 뭐냐? 참회 한순간에, 부처님 직설입니다. 참회 한순간에 뭐라? 그렇지, 무량겁 지은 죄도 녹아진다는 너무 기가 막힌 원리예요. 다음에 지면 또 참회해. 그럼 잠깐만, 그 참회를 생활하라니까. 매일매일 짓는 유여산해하야 우리의 수지자신 죄장이, 우리의 죄와 업장이 산과 바다 같다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죄의 산과 죄의 바다를 만든대요. 그 매일매일 참회해야 돼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참회의 특성은 뭐냐?
참회함으로 죄 업장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처님 말씀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불씨 하나 던지면 낯가리가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어떤 형태로건 참회하는 사람, 왜 그럴까? 참회하는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은 광명이거든.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뭐라?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모든 죄와 업장들 어떻게 된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번뇌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다 이기심으로, 악덕으로.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살다 보면요, 제가 이런 말씀하면 아까도 아침에도 그러겠습니다만, 계속 공부하고 살다 보면 괴롭고 아프고 쓰라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세세생년 이렇게 부처님 정말로 이 일 따라가고 계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의 길 따라, 수행자 따라서, 부처님 따라서 열심히 나라의 뭐 왕이 된다, 늘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어요. 그 뭐 회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부가 좋고 기도가 좋고 수행이 좋으니까. 그런 걸, 그런 재미, 부처님 법문 듣는 재미,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재미, 이런 재미를 좀 아시란 말이야. 법고대통 가족들 정말로 말이죠. 제가 죽을 때까지 법고대통 할 겁니다만은 진짜로 우리 법고대통 가족들, 그분이 편지를 아주 잘 써오셨더라고요. 스님, 저는 법고대통 가족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법고대통 전국에 계신 가족 여러분들 있잖아요. 편지를 주시고 서로 연락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합시다. 제가 우리 시스템을 짜가지고 법당에다가 전국에 계신 분들 참여 연락 오면 궁금한 것도 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좀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네, 여러분을 진짜로 참여하는 마음, 너무 고귀한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주생 일체야금 개참해, 그것도 나오고 죄무자성 뭐라? 종심기, 심양멸시 뭐라? 죄영망, 죄망심멸양궁, 시증명이 진참해. 똑같아. 이참사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심하실 게 뭐냐면 이 우주에 수많은 우주가 있다는 것은 결국 뭐라? 이 우주가 진공이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먼지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 아무리 큰 우주라도 먼지니까. 아무리 많은 우주가 있다 하더라도 이 우주는 뭐라? 부처님 나라인 거예요. 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뜩이는 어떤 이데아로 뉴턴이 뭔가 이 우주는 운동하는구나. 진짜 천재는 천재예요. 운동한다고 그러면 운동의 법칙? 그래, 운동하지. 계속 봄, 여름, 가을 변하고 변하잖아. 그럼 원점을 둬야 돼. 관성. 힘을 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을 가해 운동하니까 일법칙, 관성의 법칙. 제가 이 뉴턴의 책을 보면서 말이죠. 프린키피아 보면서 말이죠. 이게 다 불교구나. 만유인력 이른바 말하면 뉴턴 법칙이요. 이른바 0점장 제로 포인트 필드, 이른바 말하면 공의 세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 재응의 무상의 법칙을 얘기하고, 인과의 법칙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과학의 법칙이 우리 삶의 법칙이고 영혼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귀중한 몸을 받고 나왔을 때 정말 열심히 공덕을 줘야지. 우주의 무량한 별들이 다 여인숙이라니까요. 여기 누리 와서 인연 따라 이렇게 한 자리에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건 정말 귀중한 인연이에요. 또 전국에서 이 법고대통을 보시는 많은 분들, 우리 법고대통 가족들 말이죠. 정말 귀중한 인연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자들만이 자비의 참뜻을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꼭 제가 당부드리는데, 법고대통 900회를 맞아서 우리 지금 여기 약사대불님 앞에서, 그래서 약사대불님 이렇게 모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육신이란 이 어마어마한 보배를 잘못 다스린 것도 이것도 큰 병입니다. 약사대불님 전에 와서 참회하고 부처님이 약사대불님의 기운을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거대하게 모신 거예요. 마음과 몸이 병든 사람들.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귀중한 존재인가? 백천만 건 뭐라? 난조우, 인신난등, 다이아몬드 덩어리, 몸무게만큼의 다이아몬드 덩어리라고 하고 바꾸자고 하더라도 정말 생명과 바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도 우리 인생을 너무나 함부로 아무렇게나 보내면 되지 않죠. 정말로 벚꽃 대통을 듣는 것으로만 뭐라 마치지 마시고, 이 가르치는 뭐라 그 각 사회마다, 가정마다, 뭔가 그 지역마다에서 실천하는, 제가 말씀드린 중지예요. 가고 또 가고 또 가다 보면 저절로 뭐라 가는 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실천만이 깨달음의 세계를 안 납니다. 리각, 자꾸만 실천하고 실천하다 보면 깨닫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행동입니다. 걷는 거예요. 걷는 자만이 뭐라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요.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금강의 교육본부장 법회 유태경입니다. 네, 제가 잘 압니다. 네. 저 스님, 어느새 벚꽃 대통령이 900기를 맞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도 이게 상상조차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진행돼 가면서 마이크를 들고 질문할 때도 저희가 떨려서 말을 잘 못하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많이 좀 머리가 변화된 것 같습니다. 네, 힘이 많이 생기셨지. 예,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그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머리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 같기 싶은데요. 그런데 그 왜 사람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또 나이를 먹어도 철이 들지 않고 속을 썩이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변화된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정말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 몸의 시스템을 보면 우선 하나 꼭 생각할 게, 이게 히포캄퍼스,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하니? 해마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두뇌, 이 해마라고 하는 히포캄퍼스라는, 이른바 말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두 번 뭘 얼마를 해가지고 사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습관은 죄의 천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3살적 버릇이 뭐라? 80까지 갑니다. 한번 딱 들여놓으면 말이죠, 빠지질 않아요. 잘. 보통 뭐라? 보통 작심 3초라고 작심 3일.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이죠. 참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 말씀이죠.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학교 다닐 때 1등을 하는 애들은 계속 1등만 해요. 그죠? 거의 밑바닥을 이긴 애들은 뭐라? 잘 올라가질 못해요. 밑바닥에 있는 아이들이 올라가려고 애를 써도 뭐라? 한계가 있습니다. 두뇌 시스템이라는 게 참 이게 무서워. 타고날 때, 그러니까 부모 팔자가 반팔자라고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미 타고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금생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그래서 정진이 나오는, 정진. 사성제 8정도 12년 전부가 다. 그러니까 방법이요, 대체로 그 누구든 간에 그저 적당히 하다 말아버립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뭐 만시간의 법칙 이런 것도 있죠. 습관의 힘.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좋은 습관을 끊임없이 반복하라 이겁니다. 계속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멈추지 말고, 매일같이, 제가 말씀드려요, 매일같이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벗삼아서 법회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딱 잡으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렇게 일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나의 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절로 뭐냐면 내 생에 다시 스님으로 왔으면, 물론 전생에도 그랬지만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끊임없어야 돼요. 하다가 적당히 가면 뭐 가다 중지고탄 뭐라? 아니 감만 못하다나?
그럼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게 시작해서 뭘 가잖아요. 그럼 몸에 기득권 세력이 있습니다. 마음과 몸의 세포들도 기득권 세력이 있고 마음에도 기득권 세력이 있거든요. 그걸 이겨야 돼. 그러니까 항상 얘기가 내가 나를 이기는 게 가장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뭘 시작하면 뭔가하니 끝장을 봐야 되는데 이게 끝장을 본다는 건 뭐냐면 그게 몸과 마음에 익숙할 때까지 이게 몸과 마음에 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하니 공덕을 짓는다 만다. 보세요. 언젠가도 말씀했죠. 자, 내가 뭘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책을 처음에 읽던 책 읽고 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책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재미만 남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삶의 자세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탈무드에 나온 1절을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시키더라도 습관을 만들어 줍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 엄마가 자청해서 해요. 아버지가 자청해서 합니다. 우리 한국 엄마 아버지의 특성은 아이들에게는 습관을 만들어 주지 못해요. 공부하는 습관, 책 읽는 습관, 교회 가는 습관, 몸에 배일 때까지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서로 질문 주고 받으면서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세계 다른 민족하고 다른 점입니다. 습관을 만들어줘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거든. 딱 심어지면 이게 뭐 변함이 어렵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이게 왜 한 번 하려면 안 되지? 백천만 번 가지도 안 돼. 습이란 말 많이 습. 날개 쭉지 둘에 뭐라? 백자가 달려 있잖아요. 조그만 새들도 100번 포득거려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한 번 시작하면 죽기 살기로 내가 이건 1000일을 한다. 1000일기도 100일은 한다. 뭐 이런 각오로 가야지 몸에 배요. 가다 중지고 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뭐 기성세대가 뭐라? 요거 얼마나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거 봐라 이 녀석 이래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중요한 몸살 나는 거예요. 몸살 나고 계속 이겨나가야 돼요. 몸이 계속 바꿔나갑니다. 명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20기를 공부한 돌봉보살이라고 합니다. 네, 잘합니다. 네. 지금 오늘 900회 법고대통을 통해서요. 네. 정말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에 네. 항시 새로운 법문 속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스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스님 저는요. 네.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제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네. 적극적이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네. 변하고 싶은데요. 그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선을 세워서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서원이 중요한 건지 또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큰 스님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박수를 맞으세요. 여러분죠.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이 원이라는 우선 여러분이 꼭 하나 당부드릴게. 어떤 소원이랄까 뭐 우리의 소원 통 이런 것처럼 원을 세우시면요. 그 원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이른바 말하면 중생무변 서원도 그러잖아요. 사홍서원 그러죠. 그건 무량한 원이에요. 무량한 거 영원을 가는 원이라니까.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을 다 이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 다 뭐라 건지오리다 이거잖아요.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 무량 서원학 불도 뭐라 무상 서원성.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자성 중에 나부터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뭐라? 서원다.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 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원이라는 건 그냥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해간다, 목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원은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원이란 말은 영원이에요. 원력이란 말은 영원을 가는 원동력이에요. 사람들이 원력을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원력은 그냥 뭐 원력, 저 사람 원력 좋아, 뭐 원력을 머금다가 적당히 뭐 하다가 멈추고,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겠다, 대학을 가겠다, 가는 도중에 근본적으로 여러분죠, 꼭 명심하실 게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뭐 대학을 합격한다, 무슨 사법고시를 합격한다, 뭐 취직시험을 합격한다, 근본적으로 말씀이죠. 정말 여러분의 원이 100% 달성되는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그것은 뭐냐? 그 원이 영원으로 가야 됩니다. 부처님, 제가 정말 영원무량하게 무량중생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런 원을 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영원을 가는 부처님의 원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로 말이죠. 나의 원은 제가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정말 만중생에 뭔가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부처님 거룩한 원과 하나 갈 때 부처님의 힘이 가세한다니까요. 적당히 하다가 뭐 말아버리면 되지가 않아요. 그 나의 원은 영원과 맞닿아 있다. 부처님 나라와 통하는 길이다. 그럴 때 그 원에 부처님이 동참하신다니까요. 이게 원이 적당히 뭘 해가지고 사홍선은 열애 10대 바라면 다 마찬가지. 보현보살 10종대원 뭐든 전부가 다, 이산의 연수사 발언문, 뭐 연기조사 발언문, 나홍대화상 발언문 전부 다 원이 뭐냐? 영원을 통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환으로 나는 뭐라? 나의 사업을 정말 성취시켜 주십시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뜻을 성취시키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어요. 이런 의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사업을 성취하면 정말 부처님 몸과 마음을 다해 영원을 가는 말이죠. 그 공덕주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거룩한 힘이 함께 하세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영원 무궁한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나의 원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판인데 내가 부처님하고 거래를 하는데, 원이 그냥 목표를 세우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원을 생각하시면 꽝이야, 안 돼. 그 원은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부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말이에요. 제가 강남에 처음 왔을 때잖아요. 정말로 나라 안에서 제일 큰 법당을 하나 짓게 해주셨어. 그래서 많은 신도들에게 좀 놀라움을 좀 선물해가지고, 뭔가 정말 불교가 이런 거구나, 불도가 정말 도를 닦는 이런 거구나, 이걸 좀 보여주십시오. 부처님, 당신이 증거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뭔가 증거를 보여줘. 증거를. 그랬다니까요. 그 이거 지금 한 10년 만에. 별의별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니 부처님이 안 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하는 판인데. 그럼요. 부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내가 악을 쓰고 뛰는데 말이죠. 그 뭐가 아깝겠어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원이라는 건 뭐냐? 왜 나의 어떤 일이 자꾸만 제대로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그런 건 다 양념들이에요. 어떡하겠어요? 가다 보면 말이죠.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을 세우고 가는 일은요, 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왜냐? 내가 돈을 벌고 내 남편 사업 성공시키길 바라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돈이 뭐라?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이 뭐죠?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짜식 이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 입학시험 합격하면요, 떨어진 애들이 더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정말 쉴 사이 없이 왔는데요. 그래도 계속 영원을 가는 고행이니까요. 사법시험도 마찬가지고 돈 버는 거 사업하는 거 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이 영원과 통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홍손, 그래서 사홍손 있는 거예요. 열애 10대 발언이 있는 거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더라도 부처님과 만나지 않고 부처님의 결제를 받지 않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왜 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가지고 그들은 자기가 매달마다 꼭 뭐래요? 11조 하잖아요. 우리 불교 신자를 11조 한 사람 정말 별로 못 봤습니다. 불교 그만큼 안 돼요. 아니, 그건 공양금이 문제가 아니라 능인선이 좀 낫다 하더라도 정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부처님과 하나 되고 하나가 된다는 건 뭐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원력지 그러잖아요. 육바람일, 십바람일. 바람일다라는 건 뭐죠? 부처님께 가는 거예요. 영혼으로 가는 나의 수행이고 행이라니까요. 행 네가 하기라. 이렇게 중치거든. 가는 과정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콧물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께서 너는 정말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니? 이런 마음을 내시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성취에는 부처님 계세요. 성공 그러잖아요. 공이란 말이 만들 공자에다 뭐예요? 공자에다 힘력자가 들어요. 공을 힘을 들여야 되고 힘들이는 게 쉬워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전국에 계신 모든 우리 벚꽃 대통령 가족 여러분들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뭔가 이루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절대로 부처님께 허락받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그만한 공덕과 지혜를 쌓지 않고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원은 뭐라? 사홍소원, 원은 뭐라? 영원과 통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원이 아니고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동안에 900회 동안 올 때까지 시청을 많이 해주신 계속 시청률 1등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어떤 때는 무슨 아주 그냥 종편의 최고 가는 프로하고도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봐주신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옆에 분들한테 권장을 많이 하셔서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늘 말씀했죠? 듣는 것을 끝내지 말고 행동하는 거, 실천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연결돼서 깨달음의 길을, 영원의 길을 열심히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지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세인과경 중에서 한 편을 골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생의 지혜가 높아 만인을 이끄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솔선하여 행하였기 때문이니라. 금생에 총명하여 재주가 좋은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경전을 널리 보급하여 공부하는 이에게 도움을 준 인연이니라. 금생에 부부가 화목하고 자손이 다복한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정법을 숭상하고 많은 선근 인연을 맺은 까닭이니라. 인연과 과보의 이치를 잘 알아서 믿고 행하는 사람은 천상천하의 존귀한 사람이 될지니 삼세인과를 잘 알고 스스로를 닦아 선과를 닦으면 용천팔부 호법신장들이 언제나 그대들을 옹호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씨가 된다는 사실을 참 잊어버리고 삽니다. 말 한마디에도
좋은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도 좋은 말, 또 악어, 나쁜 말 있지 않습니까? 부득하고 상인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절대로 나쁜 말을 써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이러셨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건요, 영혼이거든요. 우리가 씨를 하나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또 심으면 뭐라? 또 나옵니다. 끝이 없어요. 마음이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뿌린 것은 꼭 거두게 돼 있는 것이 우주의 정말 필연적인 법칙입니다. 금생에 지혜가 높은 사람들은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뿌려놓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들이 고통스럽냐? 과거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럼 찬연한 미래를 원하느냐? 그럼 네가 열심히 지금 돌을 닦아야지.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욕지전생사. 네가 전생을 알고자 하면 지금 받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네가 욕지내생사다. 네가 내생을 알고자 하면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삼세인과경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떠한 그런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나. 말이 씨가 되고요,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